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저러는 침례 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치유가 우리가 육체적 질병도 치료할 때 동일한 원리를 따라가지만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원인을 치료해야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삐뚤어진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찾아서 고치고자 할 때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원인은 거부된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연락하셨다. 아벨은 기쁘게 억셉트 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거절하셨다. 리젝트라는 겁니다. 이 거부되는 데서부터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슬픔이고,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거부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죄책감이 되는 거고, 또 내가 못나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수치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못나지 않는데, 나도 형도 광주일고를 다녔는데,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형에 비교하면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를 당할 때 오는 형은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셨고 나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한 감정들이 이 거부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부되는 데서 오는 것들을 상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싸우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도망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 거부의 소스라고 이야기하죠.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이런 거부가 오는 이 뿌리들이 어딘가라는 것들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부가 되는 이 상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절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거절당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서먹서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보면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막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빠지면 아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근데 이 단절이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한자어로 바꾸면 뭐냐 하면 그 단절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의 가장 끝에 가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원인이 뭐냐 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상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남겨놓은 죄면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겨놓은 죄의 모습은 상처를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 아들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이 편애를 받지 못했던 아들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커보니까 이렇게 이쁜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면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를 남겨놓았다면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상처를 받은 것이고, 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를 입힌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피해자는 반드시 가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가해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남겨놓은 상처는 나한테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 상처는 어디서부터 억울해하기 시작했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남겨놓은 상처는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원인은 죄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정말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런 상한 감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과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내 의지의 이런 박약의 문제에서 정말 어떤 상처들이 개입됐는가, 어떤 죄가 개입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찾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를 찾는 게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내 자아가 형성되고 나면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자기의 방어 메커니즘이 생기고 나면 그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상처가 되지 않는데 어린 시절에 특히 내가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상처가 꽤나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니요 성장 다 한 후에는 그것이 크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받게 되었던 이 상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그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집에 무죄한 피를 흘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60년 전 일이고 어쩌면 나는 도저히 기억할래야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30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윗의 말년이라고 할 때 죽기 직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기 전에 이미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에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이 70에 이제 통치를 그만뒀다면 60 후반대가 되더라도 다윗이 30년이라는 사울은 40년을 통치하는데 통치 초반에는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저히 알래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고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래된 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피해를 입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원한이 되어서 그들 속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상해 주랴? 그 땅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주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보상금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상처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더구나 어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찾아내는 게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 자매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요. 아니, 내가 몰라서 물었죠. 근데 아마 자매님은 자기 가족 형편을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의 시누이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교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의 친정 가족 내역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동생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동생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왜 죽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동생이 몇 살 때 죽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자기가 7살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 그 사건들은 그 집안의 큰 일이고 그러니까 부모님께 듣든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라도 동생이 왜 죽었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니까 며칠을 지나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어느 날 요람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한 달간 병실에 있다가 결국 회복을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람을 자기가 밀었다는 겁니다. 동생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억을 꾹꾹 눌러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각될 때마다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동생이 왜 죽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기억에 있으면 그 사람은 미치지 그냥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덮어두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테처럼 우리의 상처가 돼서 박혀 있는 거지 그것이 정리돼서 잊혀진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원인을 죄에서 발견하고 그 죄를 찾으려고 하면 이게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한두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번에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회복도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자극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처들이 곪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잘못해서 네가 정말 내 돈 갖고 갔느냐? 한번 묻는 정도로는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됐기 때문에 내가 늘 의심을 받고 자랐다라는 그런 자화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데 이게 어디 한 번에 하나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게이가 된 형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게이라는 것, 이 동성연애의 많은 부분들은 어파지 섹스 롤 모델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자라는데 여자를 볼 때마다 여자를 보면요. 엄마가 깡패인 겁니다. 엄마 때문에 아버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는 겁니다. 누나가 시집 갔는데 매형이 누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연애를 해봤는데 이 얼마나 힘든지 거센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든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중첩되면서 우리 숙모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여자라는 동물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자를 봤을 때에 이렇게 매력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런 여자랑 가까이 가면 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엄마 아빠가 사이 좋은 것들을 보면 좋은 이미지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게이가 된 사람들은 그 속에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롤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처들이 생기는데 아주 이 상처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올 때 상처라는 것입니다. 먼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장례식이 끝나는 동안 자기는 눈물 한 방울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못난 아버지냐? 그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정말 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몇 개쯤 돼서 별이 3개도 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릴 때 나가면 이렇게 키는 큰데 나가서 맨날 코피가 터져갖고 징징 울면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예,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늘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내가 치료비 물어줄 테니까 때리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 집사님은 더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더 화가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싸우다가 코피가 터져서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제 보통 때는 아버지가 있으면 안 들어왔는데 그날은 아버지 집차가 집 앞에 서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는 줄 알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 계신 겁니다. 그런 자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야, 쟤 사람 구실 못할 거니까 아들 하나 더 놓자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꼽혀서 평생에 그 아버지를 그 말 한 이후로 다시 못 본 겁니다. 뭐 물론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얼굴은 대했겠지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그때부터 영원히 단절돼 버렸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에 나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이웨이 입구에 이렇게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 홈리스가 와서 막 유리창을 닦아주고 돈을 달라는 겁니다. 돈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쿼러를 한두 개 줬더니 막 이것도 돈이라고 주느냐고 막 욕을 하는데 아주 감당이 안 되는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해도 하이웨이 들어올 때 차들이 많으면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들어다보면 내가 무슨 욕을 얻어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훨씬 더 심한 욕을 해도 그 사람 나하고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만류인력의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인데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것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1 곱하기 M2를 R 제곱으로 나눈 것이 만류인력입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두 물체 사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이 만류인력입니다. 인력입니다. 당기는 힘이라 그래서 모든 만물에 있는 당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고 달과 해 사이에도 해와 지구 사이에도 지구와 달 사이에도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서로 당기는 이 만류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지구 덩어리가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만류인력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태양이 지구의 120만 배로 큽니다. 태양에 비면 지구가 120만 개 내지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지구의 지름의 109배이기 때문에 3승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달의 무게를 1이라고 하면 태양의 무게는 720만이 되는 겁니다. 그 720만이 지구를 잡아당겨도 지구가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별로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이 잡아당기면 바닷물이 출렁출렁거립니다. 720만 배의 힘으로 당겨도 끄떡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가까이 오면 훨씬 더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뒷좌석에 앉으면 잠이 훨씬 더 잘 온다는 겁니다. 그 거리라는 게 뭐 물리적 거리도 있겠지만 심리적 거리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미워 보십시오.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말은 잘한다. 사는 건 개판이면서 이렇게 되면요. 그 말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좋아져야 영향력이 가는 거지. 관계가 없는데 아무리 여기서 움직인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기는 힘도 거리가 가까우면 훨씬 크다는 겁니다. 720만 배보다 작지만 거리가 가까우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파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한테서 오는 상처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괴적이지 아무리 그보다 훨씬 더 720만 배 독한 말이 들어오더라도 거리가 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오는 많은 상처는 내게서 가까운 사람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인간과 인간의 거리를 다 숫자로 표현했다는 거 아십니까? 부모하고 나하고는 1촌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2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촌수를 따져갑니다. 그러니까 3촌이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형제입니다. 그 사이가 2죠. 나와 아버지 사이가 1입니다. 그러니까 3촌이 되는 겁니다. 나하고 4촌이 됐다는 것은 그 4촌하고 그 3촌하고의 관계가 1이고 나와 아버지 관계가 1이고 아버지와 3촌의 관계가 2니까 다 더하면 나하고의 거리는 4촌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 형제하고 내 조카 아니면 내 사촌 형제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사촌에게까지 유산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촌수가 천리처럼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온 상처들을 회복하려면 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accept, 영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보 온달이라는 겁니다. 힘은 센데 이제 완전히 머리가 좀 둔해 보인다는 겁니다. 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 아유 이 바보야. 이게 입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온 겁니다. 일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온달이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면 평강공주가 울음을 뚝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서 그친 줄 알았더니 그걸 계속 듣다가 그만 온달이한테 시집을 온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는 날 인정을 안 했는데 내 아내는 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이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최고의 여자라는 겁니다. 그가 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온달은 장군이 되어서 고구려를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나한테 바보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나하고의 사이는 1촌이라는 겁니다. 근데 평강공주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면 나하고의 사이가 0촌이라는 겁니다. 무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부가 정말 마주보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등을 돌리고 있으면 가장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언약이 유효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깨지고 나면 가장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 내가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 내 배우자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더 긁어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이 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더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부모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내 아내나 남편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생기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나한테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만큼 나를,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받은 상처가,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세상에 누구를 믿겠냐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목사님 저도 많이 노력하는데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저 부모님 못 믿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모님을 못 믿었냐? 우리 부모님들은요, 싸우기만 싸우면요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자기가 7살 때인가 한 어린 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엄마가 내가 니랑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도 니랑 못 살겠다. 그래 우리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 있으니까 얘는 네가 키워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다시 네가 키워라 하고 이렇게 공처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인간들은 믿을 인간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감정이 뒤틀리면 아무 때나 집어 던지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을 어떻게 믿고 내가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다른 데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집에 붙어 살긴 하지만 저 인간들 믿고 살 인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살면서 그 사건들을 잊어먹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집사님 속에는 정말 또렷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런 기억들은요, 하나님이 다시 비춰주시면 비디오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한 사건들이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못 믿는데 누굴 믿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이제 70이 넘어가시는데도요, 제가 20년 이상 교제를 하고 온 목사님인데 아직도 한 번도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걸 못 봤습니다. 자기는 젊은 시절에 항상 권총을 갖고 아버지 만나긴 만나면 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총을 품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떨 땐 참 가슴이 아플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서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됐고 또 이것을 기억하기 싫으니까 내가 덮어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떤 인디안이 막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막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그 가로등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열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문 앞에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찾냐니까 여기가 밝아서 여기서 찾는다. 아무리 밝아도 열쇠를 찾으려면 어두운 문 앞으로 가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리로 가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래갖고 정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곳에 간다고 내 인생에 잃어버린 실타래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현장으로 가야만 거기서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가시는가라는 것들은 내일 살펴보겠지만요.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 거기까지 내려가서 끌어올려야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저 물속에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끼를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냐? 여기서 나무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자리로 가야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올릴 수 있고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도끼가 픽 날라서 올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라오면요, 그 도끼에 다시 찍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처받았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정리를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때로는 체면을 걸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그 현장이 어딘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어둠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어두운 한 부분에 어둠으로 덮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덮어두고 잊었던 그 상처들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처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다시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묻어뒀던 그 기억을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박혀있는 가시 같은 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뽑아 하나님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